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 화면을 바꾸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PPT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진짜로. 오늘 설교는 그래서 다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거 저작권이 있어요. 제가 그린 거니까. 그 대신 AI를 통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 제가 그린 거니까 이거 저작권이 있고 팔아도 됩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사진은 제가 그린 겁니다. 저는 그 동방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동방, 지금 이란 북쪽이에요. 이란의 북쪽에 있고 터키 서쪽쯤에 있는 그 동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있는데, 박사라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전문가. 그 사람들이 저 서쪽에 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별이 영롱하고 참 특이한 별이 떠오를 수 있을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해 봅니다. 여보게, 저 별이 너무 이상하지 않나? 참 독특하네. 우리 한번 저 별을 따라가 볼까? 근데 누가 그렸다 그랬죠? 제가 그렸다니까요. 박사가 안 그리고 제가 그렸어요. 누가 그렸다고요? 제가 그린 겁니다. 원래는 네모다란 건데 제가 좀 기술을 넣어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것이지, 네모다란 데다가 제가 다 그린 거예요. 이런 그림 어디에도 없어요. 유독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별을 따라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먼저 선택한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저 별이 있는 쪽이 저쪽이니까 가봅시다 해서 간 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아주 대단한, 제가 동방박사 있는 곳도 가보고 예루살렘 있는 곳도 다 가봤습니다. 근데 동방박사 있는 곳은 지금도 지하교회이고 좀 초라한 마을이에요. 초라한 마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아주 그 당시로 말하면 대도시죠. 굉장한 도시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박사 전문가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헤롯 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물어물어 찾아가서, 그 당시 아마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을 만나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헤롯에게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 태어났다고? 여러분요, 역사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 그러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왕의 자리를 넘보는 신하들을 싹 숙청합니다. 이인자를 투지를 하는, 심지어 왕을 물려받을 아들까지도 죽이는 일들이 그 당시에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거는 헤롯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어떤 왕은 자기 부인까지, 형제까지, 자식까지도 다 죽이는데 왕이 태어났다?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어디서 태어나는지 한번 알아보시오. 그러니까 뭐 다 물어봐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어디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느냐?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당신들의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납니까?
누가 그렸다 그랬죠? 서기관이 그린 게 아니라 제가 그린 거라니까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기관도 제사장도 똑같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는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곳에서 태어나는데 한 목자가 나는데 그 목자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요, 모형이요, 예표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메시아가 이때 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을 불러서 물었더니 성경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언되어졌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태어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메시아요 이랬던 분이 아니라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동방박사 3명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나도 그분이 왕으로 태어나면 경배해야 되니까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어디서 태어나는지 나에게도 알려줘서 가서 경배하게 하시오. 그 속에는 좀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 아기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왕을 자기 자리를 위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찾아간다고. 3명이 말합니다. 야, 우리 정말 잘 온 것 같아. 왕이 태어나는 곳이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래. 우리 같이 가보세 하고서 뚜벅뚜벅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한참 가는데 별이 어느 순간에 탁 멈춰서요. 저기인가 봐. 저 별이 멈춘 곳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멀리 한 서너 달 동안 지금 걸어온 거예요. 조지아 쪽에서부터, 이란 북쪽에서부터 뭐 나귀를 타고 왔던 낙타를 타고 왔던 한 3, 4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한참 왔는데 별이 비추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 어느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봤더니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배를 하며 선물 가져온 것을 갖다 바치는데 첫 번째 무엇을 바쳐요? 황금을 바쳐요. 뭘 바쳤다고요? 황금을 바칩니다. 누가 그렸다 그랬죠? 잊어버릴까 봐. 황금을 바치는데 이유가 있어요. 황금은 왕께 바치는 겁니다. 왕께.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왕께 드리는 것이 황금이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황금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당신은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드린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심판의 왕으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을 백보자 심판도 왕으로 심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황금을 예물로 드려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무슨 예물을 드렸다고요? 황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를 드리죠? 유향을 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은 기름이에요. 기름, 유향, 기름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발라주느냐? 옛날 목사님들은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왕에게.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들어보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에게만, 제사장과 왕에게만 기름 부은대요. 이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물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으려고 제가 아무리 해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딱 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느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메시아 아니면 왕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메시아, 왕.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기에 아니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별이 돼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무언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왕 될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제사장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보면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 붓죠? 다윗을 기름 부어요. 그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향을 드린 것은 무엇을 하려고? 구별된 삶,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향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선물을 가져온 것이 뭐냐면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이 모략을 발라줘요. 이것도 기름과 같은 것인데 부패하지 말라. 발라주는 게 뭐예요? 모략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께 발라드려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분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귀영화를 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세 가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그들 꿈에 천사가 탁 나타나서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 절대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헤롯은 뭐를 지시했죠? 뭐를 지시했죠? 나에게 알려줘서 거기 가서 그 왕에게 절하게 해라 라고 지시를 했는데 천사들은 딴소리예요. 천사들이 뭐라고 지시하여? 가지 말고,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빨리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그렇게 말해요. 다른 길로 갔다. 그러면 헤롯에게로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설명에 얘기합니다. 야, 천사들 말 들어야지. 당연히 우리가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을 듣는 게 맞아. 그리고 딴 길로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그날 밤에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요,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더 멀어.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더 멀어. 그래서 애굽으로 아이를 안고 그 밤에 도망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헤롯이 어떨까요? 열받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군사들에게 명령을 해서 그 당시에 베들레헴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싹 죽여. 그 명령을 듣고 군사들이 베들레헴에 쳐들어갑니다. 조용하던 베들레헴에 완전히 아수라장이 돼요. 군인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몇 살입니까? 물어보겠어요? 아이들은 죽이는 거예요. 아이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그대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이들이 죽고 부모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아까 제가 구약은 신약에 뭐라 그랬죠? 그림자요, 예표요, 모형이다. 이미 구약에서 몇백 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2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살 아래의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야. 저도 애들을 키워봤지만 제가 키울 때는 물론 뭐 밤새 안아주기도 하고 좋은 거 갖다 먹이기도 하고 했지만 제가요 손주를 보니까 달라. 요만할 때잖아요. 예쁜지 모르겠어. 그런 아이들을, 동네 아이들을 다 죽였으니 여러분 그 집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살만 나겠어요? 정말 애통하고 통곡이 나오죠. 집집마다 아이 있는 집은 다 애통하는 거예요. 부둥켜 안고 웁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모든 베들레헴에서 우는 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헤롯의 지시를 받던 사람들이 있고 천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진짜예요? 진짜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겠는가?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권력자의 지시를 받아요.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가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권세와 권력과 물질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헤롯의 명령 대단한 겁니다. 그러나 동방박사 세 사람은 헤롯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권세자의 지시를 받아.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예배 안 드려. 기도하지 마, 그럼 기도하지 않아. 전도하지 마, 이제 앞으로 법으로도요 전도 못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은 지난주에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감리사 협의회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감리사님 한 분이 여기 동작지방이에요. 동작지방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흑석동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교회가 한 500평 정도 돼요. 적은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재개발을 해요. 1구역, 2구역에 재개발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종교부지를 받았어요. 종교부지를 받고 1구역, 2구역 있는데 양쪽 땅이 있는 거예요. 이쪽 500평 정도 되는데 지으려고 하니까 좀 시간이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못 짓다가 지으려고 하니까 문을 다 막아놓고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0억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 전에 거기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대요. 한 100여 평 되는 조그마한 교회는 80억 받고 나갔대. 그러면 500평 정도 되면 적어도 얼마 정도는 줘야 돼요? 500억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냐면 80억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칼 안 든 강도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 얘기해도 너네들끼리 해결해라. 말도 듣지도 않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혹시 보셨나요? 카톡 받으신 분? 못 받으신 분? 괜찮아요. 못 받으신 분. 이거 뭐야? 속장님, 저 목자들 왜 연결 좀 해주라니까 안 해. 제발 좀 제가 하라고 하면 좀 하세요. 예? 그거 그냥 누르면요, 거기 이름 쓰고 전화번호 쓰고 자기 이름 쓰고 제출하면 그냥 그 교회가 사는데 도움이 된대요. 권세자들, 사실 권세자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말라니까 예배 안 드려. 그건 권세자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면서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한번 잘 보세요. 자, 부부가 싸웠어요. 만약에 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서 여자가 자기 친구들 만났어. 우리 남편 결혼하고 보니까 융통성 없고 술만 먹고 싸우고 다니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관둬, 처음부터 관둬.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도장 찍어. 싹 사람은 안 바뀌어. 빨리 도장 찍는 게 속 편하고 나을 거예요. 그 지시를 받으면 헤어질 거예요. 근데 좋은 친구도 있잖아요. 좀만 참아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애들 얼굴 보며 참는 거지. 그 지시는 그래도 좋은 지시야. 신앙이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은혜 많은 사람 찾아가고 목사를 찾아올 것 같아.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100번 찾아와도 저는 뭐라 그래요?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성경적으로 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사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못된 친구의 지시를 받는 사람도 있겠고 친정 부모에게 가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엄마 아빠 결혼 시집 가고 보니까 저 남편이 영 형편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좋은 어머니들은 뭐라 그래요? 그 집 귀신이야.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그래도 무슨 날이 있을 거야. 참어. 엄마도 기도해 줄게. 아빠도 기도해 줄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헤롯의 지시를 받았더라면 예수님 죽었을 거예요. 근데 천사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속상할 때가 많아요. 없는 것 같지만 속상할 때가 있어. 속상할 때요, 저도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괜찮죠? 저도 제 또래에서는 그래도 힘께나 쓰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적으로 가면 머리 붙잡고 다리를 뭐 이렇게 해서 쓰러뜨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내 생각에 지시를 받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봐요. 저는 못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막 들어요. 진짜 저 사람 어떻게 그냥 골탕 먹여줄까 막 나쁜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속상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럴까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 다리를 똑 부러뜨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셔. 사랑하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사람 사업 안 되게 팍 망하게 해줄게. 그랬으면 나도 시원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죠.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너도 사랑할 수 없겠냐? 그때 참 제가 부끄러웠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깜도 안 되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못 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용서하고 품기를 바랬던 거예요. 참 하나님 이상한 분이야.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고. 제가 여기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너도 용서하지 않을래? 너도 품어주지 않을래? 그러면 저는요, 내 생각의 지시대로 살지 않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저는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저한테 머리끄댕이 잡힌 사람 있어요? 저에게 욕먹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읽은 말씀, 암송한 말씀, 들은 말씀 중에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 생각의 지시를 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생각의 지시도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은 천사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 생각의 지시도 말고 사람들의 지시도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승리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